앞부분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뒷부분에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7가지 기록해 놨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7가지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7가지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선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이 7가지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생명 얻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설교는 반드시 기록해야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록해야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한 표적 가운데 7가지의 표적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오늘 밤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먼저 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잔치를 연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문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갔다라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 모두를 초청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 잔치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는 잠시 후에 유대인의 혼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떠갔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놨었다고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가 아니라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과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뭐길래 요한은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일까? 이 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이 사건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거를 우리말 성경은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적과 기적은 좀 달라요. 이제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기적을 찾아보면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 그게 기적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신이 행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목표로 삼는 물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행한 어떤 일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헬라어 세메이오는 기적으로도 쓰이고 표적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 맞는 거야, 기적이 맞는 거야 헷갈린 이 영어권 사람들은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적적인 표적,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 표적이라는,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표적이라고만 해석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혼인잔치가 열리고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셋째 날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열리고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정에 달한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셋째 날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째 날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셋째 날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원래 굉장히 복된 날로 생각하는 날이에요. 근거가 어디냐면 그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 나눠드린 종이와 스크린에 아마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 세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혹시 읽으면서 다른 날들과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날과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날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이중 축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좋았다고 말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왜 이사를 가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길일이냐 흉일이냐 이런 거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중 축복의 날이 너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은 이날 다 해요. 결혼식도 이날 하는 게 최고로 복된 거예요. 왜?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날 잔치가 열린 겁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는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혼잔치예요. 정혼잔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자기 배우자로 삼을 아내를 찾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부모에게 그 아내의 집에, 아내가 될 사람의 집에 지참금을 줍니다. 이만큼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당신 딸을 혹은 당신의 누이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정식으로 약혼한 사이다, 정혼한 사이다라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둘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생겨서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혼인신고를 한 것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식 부부가 되고 나서 같이 살지 않아요. 남자가 떠납니다. 보통 이 정혼잔치는 여자 집에서 해요. 그 여자 마을에서 하고, 남자가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보통 1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옵니다. 그때 돼야 비로소 정식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통 1년의 약속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올 때,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올 때 1년을 넘겨요. 일부러 1년을 조금 넘깁니다. 365일 약속을 했으면 한 367일, 368일 이 정도 지나서 옵니다. 그리고 올 때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지 않고요, 밤늦게 사람들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몰래 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뭐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준비된 아내는요, 남편이 언제 오든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정식으로 데리고 가서 딱 이제 정식으로 데리고 갈 모든 과정이 끝나면 또 이제 가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또 여는 거예요. 보통 그 완전 그 결혼이 성립이 되고 둘이 사는 집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온 마을 다 불러가지고 초청 잔치를 여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혼인 잔치가 정혼 잔치인지 완전히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잔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이런 걸로 보면은 정혼 잔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정혼 잔치라고 했을 때는 포도주의 역할이 그냥 일반 잔치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포도주가 그냥 사람들이 물 대신 먹고, 이 중동 지역이니까, 혹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마시고 이런 정도의 용도가 아니고요, 정혼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잔치의 끝날에 뭘 하냐면요, 언약의 잔을 내밀어요. 포도주를 잔에 따라 가지고 아내 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아내 될 사람이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잔치는 잔치대로 하고 이 언약의 잔을 건넸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파토 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파혼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잔치라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정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에 모든 동네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제 언약의 잔을 건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죠. 이 결혼은 불가능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잔치의 흥이 끝났다, 이 잔치 못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결혼식인데 결혼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에 봉착한 이 잔치 주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거절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거절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은 예수님 결혼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온 것뿐입니다. 이 식을 끝까지 이어갈 만한 책임이 없어요. 나랑 관계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좀 의아해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갖다 줘라.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는요, 이것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장이 있어요.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 정결케 하고 어떤 경우에 정결케 하고 부정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결론적으로 19장 20절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거나 뭘 할 때 무조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앞에 둡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손은 씻는데 그 씻는 행위가 뭐냐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잔치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천주교에서 그 성당 미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뭐 하죠? 그 성수라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손을 씻음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예식의 시작이 거기에 있고요, 이 예식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 이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식을 시작하고 예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이 예식을 끝까지 진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복된 날이라 생각하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쁜 잔치인 혼인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을 잘 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끝까지 진행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신랑이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연회장이 머리를 잘못 썼는지 계산을 착오해서 그런 건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인 예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동네 잔치로 끝나버려야 정상입니다. 이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진행되게 할 수 없어요. 언약의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돌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가져갔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돼요. 잔치를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예식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혼인잔치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좋은 날에 율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일이 안 돼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고 결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날을 택했고 우리는 가장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가장 기쁜 잔치를 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예수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제공되었죠. 이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유일하게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을 종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종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행했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종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